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느헤미야 5번째 말씀, 느헤미야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시리즈 첫 번째 느헤미야와 엘리야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는데, 이제 느헤미야 오늘 5번째로 느헤미야의 마지막 하나님의 사람의 삶에 대한 부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제목이 성공,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신데렐라 이야기나 숲속에 잠자는 공주 이야기를 어렸을 때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려움을 겪고 고통 속에 있었던 여주인공이 왕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되고 너무너무 기쁘고 마음 따뜻한 그런 느낌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리고 꼭 끝에 이 동화책이나 그 만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꼭 나오는 마지막 단어가 있습니다. They lived happily ever after. 그들은 계속해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의 이야기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나서의 이야기, 왕자를 만나서 모든 역경을 이기고 나서 이야기는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결혼만 하고 나면 행복합니까? 우리 공주님들, 왕자님 만나고 나시니까 무조건 happily ever after입니까? 예? 끄떡이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또 왕자님이 병에 걸려서 일찍도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혼자 상상해 봤습니다. 신데렐라와 결혼한 왕자가 나중에 이렇게 혼자 괜히 조그만 방에서 고민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왜 그 신발을 가지고 찾아다녔던가? 내가 조금만 참았으면 되는데 내가 왜 그 신발을 가지고서 찾아다녀갖고 내가 이 여자를 만났나? 만약에 숲속에 잠자는 공주를 깨운 왕자가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너 결혼할 때 절대 얼굴 보고 결혼하지 마라. 마음이 중요하단다. 나 봐라. 내가 얼굴 보고 그 괴물들하고 싸워서 가서 키스했더니 내가 이렇게 산다. 모르는 일이에요. 우리는 보통 어떤 어려움을 겪고 이겨나가면 그저 모든 것이 앞으로는 정말로 happily ever after, 모든 것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21세기의 신데렐라고 불렸던 영국의 왕세, 이 다이애나, 이 세자비, 여러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녀의 삶이 어떻게 마무리가 됐었는지를요. 한 인생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한 번의 성공이 영원한 성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즉 마지막 장의 내용입니다. 6장에서 모든 역경과 또 반대파들의 꼼수를 이기고서 52일의 기적을 느헤미야가 이루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장에서 9장을 통해서 예배도 회복되어졌고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져가는 모습들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10장과 12장까지 그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동원됐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록해내면서 정말로 하늘의 상급과 땅의 상급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성벽이 건축됐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기고 이제 이스라엘은 앞으로 굉장히 모든 것이 좋아질 거다. 이제는 성벽이 완성됐으니까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희망과 소망에 부풀어져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일을 마치고 12년 동안 그 모든 과정을 마친 후에 느헤미야가 잠시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잠시 페르시아로 갔다가 돌아왔는데 이 13장에 그동안 모든 것이 다 괜찮다라고 생각됐던 것이 엉망이 되어져 있는 상황을 이 느헤미야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의 타락이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이 잠깐 그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루어지게 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산을 오를 때보다 산을 내려갈 때가 더 힘이 드는 겁니다. 이유는 산을 오를 때가 왜 올라야 되는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마음을 다지고 최선을 다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이루고 난 후에 내려올 때는 마음이 느슨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삶의 문제를 뚫고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라고 생각되는 순간에 우리들은 더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성공은 좋은 겁니다. 부흥은 분명히 좋은 겁니다. 그러나 성공보다 부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성공이나 그 부흥, 그 이유가 더 중요한 겁니다. 교회의 타락과 능력의 상실은 바로 교회의 성공 그 다음에 왔습니다. 교회는 초대교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세기의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교회가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교회는 거룩성을 상실했고 능력을 상실했고 교회의 타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만인들이 모여있던 영국을 변화시켰던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했던 나라가 바로 영국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영국은 교회가 에버리지 나이가 61세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교회는 시들해졌고 타락했고 약해졌고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모슬람이 더 힘을 갖고 영국 땅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은 원래 구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아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나쁜 감정만 갖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 정말 겉으로 신앙생활하는, 정말 속에는 지저분한데 겉으로만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원래 시작됐던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바리새인들은 구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는 없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생겨진 사람들입니다. 즉 구약과 신약의 그 사이에 400년간의 그 암흑기라고 하는 그 시간에 이 바리새인이라는 그룹이 등장하게 됐는데, 이 그룹이 등장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알렉산더 대제가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땅도 그들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제가 금방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4명의 장군이 땅을 나눠서 다스리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한 장군이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왕조가 쭉 이루어지고 나다가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굉장히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로 핍박했냐면 이스라엘 성전 앞에다가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돼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정한 겁니다. 그 돼지 머리를 만지고 키스하고 절을 하고 성전에 들어가게 할 정도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이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즉 데모 같은 것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일어나갖고 그들과 전쟁을 하기 시작했어요. 게릴라전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정세가 로마가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그 왕조를 무너뜨리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 이스라엘이 왕조를, 그 땅을 처음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약 예수님이 시대가 로마가 다스리기 그 전에 하스몬 왕조라는 왕조가 섭니다. 그 왕조가 서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율법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자라는 모토로 그 왕조가 회복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왕조가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기는커녕 예배 제사 잠깐 드리고 앞에다가 원형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로마식의 원형 경기를 하고 예배는 대충 드리고 가서 운동 경기 가서 그거 구경하고 하는 모습으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타락에 대해서 반대하고 반항해서 일어났던 그룹이 바리새인이라는 그룹입니다. 자기네가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니라 하스몬 왕조가 자꾸 자기의 태클을 걸고 하나님의 율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라고 자꾸 반대하고 하는 그 그룹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서 너는 반대하는 자, 반항하는 자라는 뜻의 이름을 붙인 것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이 예수 시대에 와서는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프로테스탄트, 우리 기독교인, 우리 개신교라고 부르는 그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캐톨릭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어떤 이름입니까? 반대하는 자, 반항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보면 바리새인이라는 뜻과
프로테스탄이라는 뜻이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과 비교해서 우리들은 계속해서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결코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처음 한 번 아름다움을 가지고서, 그것만을 가지고서 모든 것이 이루었다라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성공은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부흥은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화장실 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가 우리는 동일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동일하게 주님 앞에 변함없이 성공 이전과 성공 이후가, 부흥 이전과 부흥 이후가 같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타락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다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이들의 삶 가운데 타락했던 분야들이 어떤 분야인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지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삽이 도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갖췄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기명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니라. 아멘.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공 이후에 나타났던 타락은 바로 이겁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타협. 여러분, 도비야가 누굽니까? 도비야는 2장에서부터 산발락과 함께 나오는 암몬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었던 순간부터 성벽의 건축을 반대했던 사람이 도비야입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을 보면요,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즉, 느헤미야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것에 대해서 근심하는, 이스라엘의 부흥을 반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도비야입니다. 4장 3절에도요,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비웃었던 사람입니다. 6장 12절에 보더라도요, 깨달은즉 저는 하나님의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니라. 즉, 거짓 예언을 해서 느헤미야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이유가 이 도비야, 이 사람이 뇌물을 줘서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즉, 느헤미야를 계속해서 반대했었던, 도저히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었던 사람이 도비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사장 엘리야삽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성전에 들여서 성전의 한 방을 차지하고 맘 놓고 성전을, 이방인인 암몬 사람인 도비야가 성전에 맘 놓고 다니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13장 1절에 보면 암몬 사람은 절대 이스라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전 안에 방을 차지하고 들어와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수많은 성전의 방 중에 방 하나 내어준 거 가지고 뭘 그럽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나 모든 타락은요, 바로 조그만 타협에서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타협은요, 이 정도 이뤘으면, 내가 예전에는 굉장히 타락한 모습이었는데 이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이 정도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조그만 거 하나 타협한다고 이거 가지고 뭐 그렇게 큰 이슈를 만드느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바로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조그만 것을 타협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큰 것도 타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 중미, 이 남미 쪽에 선교를 갔었습니다.
선교를 가서 맨 마지막 날에 너무 더우니까 개울에 가서 좀 수영을 했어요. 수영을 하는데 아마 다리에 좀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다리 상처에 벌레가 아마 어떻게 했나 봐요. 집에 돌아왔는데 이 발목 위에 부분이 이렇게 퉁퉁 벗더라고요. 목사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마 벌레가 좀 쏜 것 같다고. 그래서 그냥 놔뒀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퉁퉁퉁퉁 계속 더 부는 거예요. 완전히 발목이 안 보일 정도로 부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에서 보더니 한번 사진을 찍어보자고. 그래서 사진을 찍었더니 이 다리 안에 유충이 벌레가 생겨갖고 그 안에 알을 놓은 겁니다. 알을 낳아서 그 알이 그 안에서 부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그 안에서 부화가 된 겁니다. 다리 안에서. 상상만 해도 징그럽죠. 이제 개울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일일이 레이저로 한 마리씩 딱 죽여야 된대요. 그 방법밖에 없대요. 그래서 몇 달을 고생하셨습니다. 가서 일일이 레이저로 그거 한 마리 한 마리 다 죽이느라고. 근데 그 죽이는 자체가 아니라 생각해요. 자기 다리에 완전히 그 에일리언이잖아요. 그 벌레가 살고 있다, 외계인이 살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왜 그게 그렇게 커졌어요? 벌레가 물렸을 때, 처음 물렸을 때 빨리 병원 가서 치료해 봤으면 되는데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수천 마리 수만 마리의 유충이 자기 다리 안에서 자라나가는 그런 모습을, 저도 그 다리를 봤고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타협은요 바로 조그만 것에 시작하는 겁니다. 내 신앙의 타협은 큰 것이 아니에요. 바로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봤더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결코 조금이라도 세상의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조금이라도 세상의 것이 있다면 그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타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기름이라고 할 때 참기름은 참깨로만 만들어야 참기름입니다. 그곳에 들깨로 조금이라도 넣어서 다른 기름을 넣으면 그것은 100% 참기름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타협 없는 신앙생활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자신이 타협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으십니까?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타협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그 조그마한 부분이 나를 온전히 넘어뜨리게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스라엘은 그저 성전의 방 하나, 수많은 방 중에 그저 방 하나 내어줬을 뿐, 그러나 그 방 하나가 이스라엘 성전 전체를 더럽히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어떡합니까? 그것을 바로 회복시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셉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라고 명하고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의 기명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다시 원래 모습으로 회복시켜 놓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위대한 지도자였던 이유는 악한 것을 보고 그냥 놔두지 아니하고 그 악한 것을 바로 치워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것을 그냥 놔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 내 신앙을 방해하는 조그마한 것,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공을 누리지 못하고 그 성공 이후에 타락으로 빠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자그마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자그마한 것 때문에 우리들이 경건의 모양은 갖추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이 살아갈 때가 있는 겁니다. 그 자그마한 타협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로 도망하였기로. 두 번째 이루어진 타락이 바로 이 타락인데요,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물질의 세속화. 여러분, 레위인들은요 제사를 담당하는 대신에 백성들이 내는 11조를 통해서 생활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11조를 내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레위인들이 먹고 살 길이 막힌 겁니다.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성전을 지키는 레위인들이 성전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으니까 성전을 버려두고 자기 동네로 돌아가서 각자 그냥 자기의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레위인들이 없어진 겁니다. 교회에 전혀 사람들이 없어진 겁니다.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예배까지도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일본 선교에 다녀오면서 일본에 가서 매번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일본의 보편적으로 일본엔 7,00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7,000개의 교회 중에 95%, 더러는 99%라 그러는데 이상의 교회가 기껏해야 10명에서 15명의 교인입니다. 그러니까 10명에서 15명이 모이니까 이 교인들이 헌금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헌금을 제대로 못하니까 거기에 계신 담임 목사님이 서포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서포트를 받을 수 없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대부분 주중에 일을 하십니다. 풀타임으로 다른 곳에서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주일날만 와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주일날만 와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주중에 너무 바쁘니까 신방도 하지 못하고 교회일도 많이 못합니다. 말씀의 준비도 더 열심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교인들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늘어나지 않으니까 헌금을 많이 낼 수 없습니다. 헌금을 많이 낼 수 없으니까 목사님이 또 짭을 띄워야 됩니다. 이게 지금 계속해서 채바퀴 돌듯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한국 목사님 같으면은 돈 못 받더라도 그냥 목숨 걸고 그냥 맨땅에 헤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본의 문화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일본의 선교가 한국보다 더 오래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동일한 모습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일본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제 원칙은 바로 11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경제 원칙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경제 원칙은 11조다. 여러분, 돈 얘기한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11조는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11조는 나의 삶의 세상의 경제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11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11조는 세상 것보다 하나님의 것이 먼저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11조는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나를 시험해봐라 라고 얘기한 구절은 세상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 3장 10절에 11조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Test me. 뭐라고 적혀있냐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보라. 나를 시험하여, test me in this. 나를 시험하라, test me. 왜냐하면 11조의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돈을 달라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11조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이 먼저임을, 세상의 경제가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경제 법칙이 우리의 삶을 주장함을 너희의 삶 가운데 체험하고 경험하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테스트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나를 테스트해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돈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면, 여러분 자녀가 용돈 달라 그래서 돈을 주면 그게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이 돈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사랑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을 위해서 선물을 사갖고 줄 때 정말 사랑하면
여러분, 돈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정말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 중에서 사랑하는 남편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위해서 자기 머리를 자르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시계를 팔아서, 맞나요? 예,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요즘. 시계를 팔아서 주는,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귀중한 것을 갖다가 주는, 여러분 그것을 돈의 문제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와, 저 아까운 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어찌 그게 돈의 문제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저 돈 이렇게 생각할, 그 사람은 정말 타락한 사람이지요. 그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사랑의 문제예요. 여러분, 11조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에 돈을 바쳐라, 하나님께 돈을 바쳐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가, 그의 주권을 인정하는가, 그가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를 주라고 인정하면서 내 삶 속에서 내 세상의 경제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경제 법칙으로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밖으로 나타나는 모습일 뿐이에요. 바로 그 문제가 무너져 내린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11조의 문제를 돈의 문제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것이 세속화입니다. 그것이 타락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배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사장들이 그곳에 있지 않았고, 그러니까 예배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의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다시 모든 사람이 11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시작했더니요, 레위인이 돌아오게 되고 그들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돈의 문제가 아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돈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드려도 하나님은 언제나 이 땅을 다스리는 우리의 창조주 되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11조라는 것으로, 헌금이라는 것으로 나오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을 갖고 계신 분, 우리의 세상이,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문제가 나에게 달려있고 세상의 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의 사랑의 표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받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여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세 번째 이루어진 타락이 뭐냐면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무력화. 지금 느헤미야가 떠나고 나서 신앙의 타협이 이루어지고 물질의 세속화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루어진 것이 뭐냐면 예배의 무력화예요. 바로 예배가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안식일에 뭐를 하고 있습니까?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의 율법 안식일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아주 정말 지켜야 될 것이 확실하게 있었는데,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자신이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예배의 시간을 제대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십계명에도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적혀 있고 그들이 그것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크리스찬의 삶 가운데서 예배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안식일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신앙의 생활은 함께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가 내 삶 속에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어지지 않고 그저 시간 있을 때 오고 시간 없으면 오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면, 여러분 그 안에는 큰 그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공동체로 만나고 그 안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고 그것으로 함께 성장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도 귀한 선물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배가 어떻습니까? 예배가 능력이 있으십니까? 예배 막 나오고 싶으세요? 예배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무엇이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주일이구나, 또 가서 도장 찍어야 되겠다, 정말 그런 모습으로 예배의 그 의미와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 예배에서 정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능력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저 또 한 번 드려지는 그런 예배로 혹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 무력화가 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자꾸 일본을 다녀왔으니까 일본 얘기를 조금 합니다. 여러분, 일본의 기독교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당시에 1592년 임진왜란 일어날 때 일본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침략할 때 그 당시에 캐톨릭이죠. 아직은 그 캐톨릭의 선교사가 함께 조선 땅에 들어왔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일본 땅을 조선을 침략할 때 아직도 기독교인들을 데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신부를 데리고 있을 정도로 기독교와 관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의 정치 상황으로 그렇게 하고 일본에 돌아간 다음에 그 당시 일본의 이 신사를 믿는 그 일본의 그 종교와 불교가 타협돼 갖고 기독교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입장에 섰어요. 그때 선교사들을 스파이라고 몰아붙이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버렸습니다. 버린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핍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을 모아놓고 당시에 크리스찬이 100만 정도 됐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100만의 크리스찬 중에서 요만한 조그만 이 돌판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마리아하고 예수의 상을 그려놨어요. 그리고 나서 침을 뱉고 그것을 밟으면 살고 밟지 않으면 십자가형으로 죽였습니다. 그것을 후미에라고 부르는데 밟는 그림이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그것을 밟지 않고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30만 명이 순교를 당했다고 일본의 크리스찬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도 도요토미 히데요시하고 도쿠가 이에야스가 기독교인들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그들이 모여지는 중심날인 것을 알고서 주일날 모이지 못하도록 그날을 선택해서 일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지속돼서 지금도 일본에는요 주일날 중학생, 고등학생만 돼도 교회 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힘듭니다. 모든 활동이 주일날 이루어집니다. 회사들도 주일날 일들을 다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자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요 예배에 한번 오지 않는다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왜냐면요 크리스찬들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공동체로 만난다, 그곳에서 하나님 안에 다시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예배에 오지 못하니까 자꾸자꾸 세상 속에서 세속화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본은 주일날 모이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중고등학생 안 오는 것이 너무 더 당연한 겁니다. 클럽 활동이 있습니다. 운동해야 됩니다. 친구들과 만나야 됩니다. 보충 수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너무도 당연한 모습. 우리도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무엇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예배를 무력화시켜서 우리들에게 신앙의 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그 과정을 우리는 벗어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절 말씀을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가정의 파괴. 지금 사탄이 공격하는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요
네 번째가 뭐냐면 가정의 파괴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결합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지 아담과 스티브를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만드셔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지금은 세상은요, 아담과 스티브도 한 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여기 스티브 계시면 죄송합니다. 네? 남자와 남자가 사랑해도 가정이고 여자와 여자가 사랑해도 가정이고, 그리고 이제는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는 법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신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프로포지션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도 사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했다라고 신문에 났어요. 그래서 프로포지션이 이제 11월 달 선거에 나와서 그것을 투표해서 지금 결정됐던 남자와 남자도 가정이고 여자와 여자도 가정이고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강제적으로 가르치게 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래서 다시 투표해서 그것을 뒤집게 하는 그 법이 통과됐다고 감사하다고 막 신문에 났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또 신문에 났어요. 그것이 패스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게이 레즈비언 분들이 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검표를 했어요. 그 숫자가 맞는가? 그런데 재검표를 하니까 좀 숫자가 안 맞는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갖고서 패스가 안 됐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11월 달에 그것에 대해서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자녀가 학교에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도 한 가정이다라고 이제는 배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지금 무엇이 옳고 그르냐? 우리는 옳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성경입니다. 가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그곳에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셨는데 세상은 그것을 부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만들어나고 있는 겁니다. 가정의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가정의 파괴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면 가장 기본 단위, 예수를 믿는 가장 기본 단위인 그 가정이 무너질 때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정과 교회는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알고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의 사이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가정이 주 안에서 올바로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성벽이 건축되고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좋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사탄은 공격을 했고 성공 그 이후에 더 많은 타락을 그 삶에 갖고 왔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떤 타락을 갖고 왔습니까? 신앙생활의 타협을 갖고 왔습니다. 우리의 삶 속의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세상에 내어주기 시작할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물질의 세속화를 갖고 왔습니다. 예배의 무력화를 갖고 왔습니다. 가정의 파괴를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혹이라도 성공이라는 내 삶은 괜찮다라고 느끼며 그 속에 머물러 있는 혹시 여러분은 있지 않으십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생활에 타협이 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질의 세속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나의 신앙의 표현이 아닌 돈이라고 생각되는 잘못된 세상의 생각 속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안전하십니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돌아와서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합니다. 우리도 그 모든 것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그 모든 것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겠습니다. 내 속에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잘못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주님 전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깨끗함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